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김성기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야 되겠죠?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또 뵙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번 뵈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을 상상도 못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뵀을 때가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노회에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뜬금없이 저보고, 목사님 이름에 기자가 터기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날 기자를 씁니다. 원래 턱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름이 제 동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 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찍 죽으라는 거냐.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다가, 희한한 분이 다 있네. 이렇게 옆을 보고 있다가, 왜요?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 형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목사님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죽은 동생이 살아온 것처럼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뻐해 주세요.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권사님 감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페인 지금 선교사로 3월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다가 다시 한 2달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서류들 그곳에서 준비해 놓고 일할 곳도 돌아보고 또 한국에서 이제 나머지 비자 서류들 준비해서 8월 초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스페인 대사관에서 저에게 어디 가서 스페인 가서 살 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그러면 아마 9월 저 받으셔도 돼요. 8월 말쯤 제가 다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뵈러 왔는데 이 스페인에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15년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스페인어를 똑같이 쓰는 나라예요. 쿠바가.
쿠바란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스페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전엔 쿠바 얘기가 한참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쿠바에 유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쿠바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쿠바의 한 마을을 너무 사랑했어요. 꼬히마르라고 하는 마을인데 아주 작은 어촌이에요. 저도 그 마을 가면 항상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고 물고기 냄새 많이 나는 조금 비린내가 나는 작은 어촌 포구 마을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배경이 되기도 한 마을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노인과 바다 내용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산티아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뱃사람이거든요.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감이 된 거죠. 평생을 물고기 잡던 사람이 80며칠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럴 경우에 제일 위축되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85일째 되던 날 조금 먼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커다란 인생 물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크든지 그 청새치가 여기 약간 뿔처럼 이렇게 생긴 고기거든요. 어, 산티아고가 의지하고 있던 그 작은 배를 물고기가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점점 더 먼 바다. 3일간을 이 물고기하고 사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상어떼를 그래서 물고기를 다 잡아먹습니다. 작은 그 폭우로 돌아온 노인에게 남겨진 것은 커다란 물고기가 아닌 그 물고기의 뼈, 그것만 남아있었어요. 흔적이 전부입니다. 너무나 지쳐서 누워 잠든 노인에게 사람들이 다가와 놀라는 모습으로 글이 끝나. 이 해밍에게 노인과 바다는 큰 상을 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을 썼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밥 많이 사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상금도 받았고 큰 명예도 얻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거죠. 사람이 아무리 제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얻어지지 않은 때도 있고 또 무언가를 얻었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또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파멸당하지 않는다가 그 노인과 바다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삶의 한 단편을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할아버지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띄웠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곳에 던졌다 저곳에 던졌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다 되도록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억세게 운이 나쁜 날이에요. 동이 트고 새벽이 다 밝아오는 그때 다시 이제 그물을 손질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손질하는 거지.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고 손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아침,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바닷가 포구에 웅성웅성 호숫가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던 그때 열병을 고쳐준 일로 한번 뵌 적이 있는 안면이 있는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 위로 오르십니다. 배 위에 올라서 배 위에서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청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배를 정리 다 되어 있던 그 배를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명령을 하세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고기가 잡힐 것이요. 좀 희한한 요구입니다. 말씀을 내 배 빌려달래서 거기 앉아서 전하는 것도 좀 생뚱맞는데 또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시더니 고기 많을 테니까 잡을 테니까 배를 그물을 내려보라 그러시는. 네,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지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 다시 끌어올리려는데 그물이 묵직합니다. 손맛으로도 그물 속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는지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 주위에 부탁을 해서 달려와 함께 배 나누어 담을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제가 살던 그 쿠바에 어부들이 많이 친구들로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분들이 주로 밤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밤에 이제 고기들 잡는 일이 좀 쉬우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비슷한 일과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는 모든 일들, 그물 던지는 일, 배 타고 나가는 일, 배 위에서 뭐 배멀미하는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물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물 정리. 왜냐 지칠만도 하잖아요. 아침까지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던져야 하니까 그물을 정리하는. 쿠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거문도에 저희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물어본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어부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물 정리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물 정리 다 끝났는데 고기 잡을 수 있으니까 그물 내리러 가봅시다. 한번 내리겠느냐? 다 손살에 친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오늘 베드로 허탕을 쳤어요. 게다가 그물 정리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뱃사람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 경험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순간에 그물을, 그 정리된 그물을 들어 다시 내리는 일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 잡았어요.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만선의 기쁨을 그가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를 고생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1년 애쓰고 고생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상가리교회 짧게 목회했는데 거기 그 윗마을 안쪽으로 작년에 폭우로 많이 쓸려 나갔거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추 농사 지으려고 한 500폭인가를 하우스에 심었는데 한 번 탁 따먹고 다 쓸려가요. 1년 농사 망친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간 준비하고 시험 잘 치루었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물고기를 다시 잡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걸 바라지. 오늘 하루 수고한 것, 1년 수고한 것, 한 달 수고한 것, 일평생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했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딱 한 번 물고기 잡기 위해 그물을 순종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지독히도 운이 없는 날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랬더니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이 터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생을 살면서 일이 일비합니까? 그러나 운이 좋지 못하다고 여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만선,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살아요.
실패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하심에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읽었잖아요. 4장 38,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열병이 떠나고 곧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거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시기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셨고 주목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에게 만선을 선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뭘까요? 별거 없습니다. 그저 배를 빌려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배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일터의 가정에 이 교회에 주님이 오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이 명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배를 내어드렸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를 오늘 정말 물고기 가득 잡은 만선의 기쁨을 허락한 순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특별합니다.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정말 뜬금없는 고백이죠. 떠나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배경을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 두 번 반복하죠? 놀랐대. 놀랐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의 동료들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습니다. 살다 보면 놀라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놀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또 친구들도 놀랐다고 말해요. 언제 우리가 놀랍니까? 이렇게 하면 놀라기도 하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무서운 거 볼 때도 놀라. 근데 진짜 놀랄 때는 내가 가진 능력의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을 볼 때, 혹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한 커다란 무언가를 볼 때, 오늘 목사님들하고 조금 일찍 만나서 점심 맛있게 먹고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이 절벽 밑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제가 입이 다 벌어졌어요. 얼마나 멋있고 웅장한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랐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다 이 카페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해서 놀랐고,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 잘 만나서 이 옥수수 받을 유산으로 받았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할 일들을 누군가가 하니까. 저 이집트에 가면 기자라는 데 가면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이 솟아있는지 보면 놀랍니다. 제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도 놀라 사실. TV만 봐도 놀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더 놀랍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놀람의 감정은 때로는 아주 작은 데서도 온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 저희 아들이 둘째가 한 3살, 4살 이럴 때요. 잘 놀랬어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왜 거미젤리라고 하는 비타민 고무같이 생긴 거 있어요. 젤리. 이게 약은
꾹 눌러서 이렇게 돌려야지 열리거든요. 아빠 이거 열어줘. 그래. 지가 안 되니까. 제가 탁 한 번 해서 탁 열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막 놀라고 그거 먹고 아빠도 먹어보라 그래고 고맙다 그래요. 그래. 지금도 잘 못 열어요, 얘가. 지금 열어주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그냥 이렇게 아빠 여기 열어줘. 끝이에요. 열어줬다고 감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걔가 어렸을 때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한테. 큰 일인 거예요. 저한테는 작은 일이지. 오늘 물고기 잡은 베드로에게는 그게 큰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그건 제가 병뚜껑 열어주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 일을 가지고 놀라고 기뻐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 베드로의 감정이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 작은 비타민 먹는 것 때문에 병뚜껑 열어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랐는데 이제 안 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얼마나 많이 놀라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머리도 커지고 내 생각도 많아지고 하니까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시큰둥 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은 놀라는 일이라고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도 놀래주면 저희 아이가 병뚜껑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났을 때 그 감정으로 맨날 놀라고 살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삶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놀람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즉부터 주목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을 해치는 사람을 보고 때려 죽게 수습하고 40년을 도망자로 살아요. 광야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세의 자녀의 이름을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게르솜 이렇게 지었어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은 나그네 이렇게 적었어요. 얘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마 짜증내고 결국에 개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버려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투영했어요.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던 그런 때 떨기나무 한 그루가 막 불이 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재가 되진 않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신기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야기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세는 그때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서워했다 혹은 놀랐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단어. 놀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 왜 놀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도 못할 만큼의 횟수예요. 40년이면. 그런데 잊혀진 나그네로 그렇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잊혀진 존재인 것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살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향해서는 거룩하다 부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 가운데 고백한 것이 있었어요. 그저 놀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또 앞으로 해주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놀라움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는 거. 선생님 최고입니다. 짱입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와서 배 좀 빌립시다. 왜 그러세요? 배 빌려준 사람이죠. 근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는 삶으로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없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내 뜻대로 살래? 네 맘대로 살래? 그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 거냐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냐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거 먹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오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그가 벌거벗었음을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장모님 낳는 거 제가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몰랐습니다. 매일 고기를 잡으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실패하면 그것도 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 주세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진짜 떠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저한테 오늘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뭐라 그러셨냐면 설교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하는 겁니까? 하는 거지, 하라는 거지. 아주 도사예요, 우리 목사님. 가라. 하면 그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도사보다 무서운 목사. 맞아. 응?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애걸복걸하며 우리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마음 한복판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소서. 고백을 우리 또 해야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오늘 주님은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 뒤에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거든요. 축복과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저도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축복의 삶 가운데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 사명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괜찮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내가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선포를 하고 계세요. 여기 취한다 그러는데요. 살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 살린다. 생명을 딱 산채로 끄집어내는 일이 바로 이 살린다, 취한다라는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한 20몇 년 전인데요.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아이들하고 가끔 그 고수부지 강변에 가서 그 매점에서 뭐 핫도그 같은 것도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강변 공차고 이렇게 놀고 좋아했는데 장마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서강대교 밑이었는데 그 밑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기서 약간 어둑한 주일날 오후였거든요. 오후 예배 마치고 왔으니까 사람 한 명이 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까 생각하다가 원래 그 약간 위험한 일에 처해 있는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제가 같이 들어가면 저도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빠르거든요. 막 뛰어가가지고 매점에 가서 튜브 있냐?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PT병 3개를 묶었어요. 던졌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잡고 나와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구조대한테 신고는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물이 장마가 지고 나면은 왜 풀이 다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물이 빠지고 나면. 거위를 제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분이 등이 거기 쓸렸나 봐요. 등이.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그것도 더 심한 거죠. 막 욕을 하면서 등 아프다고 약주를 많이 취하셔가지고 이해는 되는데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 욕을 했어요. 똑같이. 들어가라고 다시. 괜히 살렸다고 저거. 요즘 같으면 제가 의인으로 칭찬받았을 텐데 그 순간 인터넷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올리진 않았는데 구조대학교 119 사람들이 와서 이분을 이제 혹시 그래도 물을 마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119 앰뷸런스에 태우는데 거기서도 아까 그 끌어올린 놈 잡아오라고 막 다시 들어가라고 나도 막 승질나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살리는 겁니다. 죽을랑 말랑한 거를 꺼내는 거. 이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살리는 일이 쉬운 것 같으시죠? 어렵습니다. 때론 욕도 먹어야 되고, 억울한 누명도 써야 되고, 나는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겼어요. 제발 그래도 적어도 그 매점 이런 데는 튜브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사실 날 좀 알아달라. 내가 어제 사람 구했는데 상 받고 싶다. 그런 얘기 했는데 구명대만 쭉 설치하고 상은 안 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꼭 끄집어내는 게 살리는 이 취한다는 말이 그 속에 담겨있는 똑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양평에서 그 상가리에서 목회할 때 겨울에 갔으니까 처음에 겨울에 있던 화분이 얼어 죽게 생겼어서 제 방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사택으로. 얼어서 이미 죽어있는 가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잘라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살리려고 저 꽃게마트에 가서 좋은 흙을 샀어요. 분해 채우고 영양제도 사가지고 열매다시 이렇게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도 갈아주니까
그 얼어 죽은 가지들 빼고는 다 살았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번 나무를 옮긴 적이 있거든요. 단풍나무였는데 교회 입구에 단풍나무가 정말 예쁘게 있었는데 교회 공사하면서 제가 그 단풍나무를 한쪽 구석으로 옮겼는데 지지난주에 걔가 바짝 말라서 죽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탓을 했는지. 그리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 맞아. 살리려고 했으면 그 나무들을 가지를 다 잘라줬어요. 그럼 힘이 들잖아요. 살려고 애쓰는. 까먹어요, 사람. 머리를 자꾸 돌려야 돼. 누군가 살려주려면 살고자 한다면 좀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는데, 희생이 필요해야 하는데, 제사를 깎아줘야 하는데, 그거를 안 했던 죽음. 뭐 나무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람을 취하리, 살리리. 그리고 그들은 배들을 다 육지에 대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그 삶이 동반이 되니까 생명을 살리는, 취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일을 허락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희생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린다고 생각한다면 희생해요. 희생. 그리고 살아서 제가 아까 그 사람 생각도 해봤는데 그저 살아온 것만으로도 저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죽은 동생 얘기를 몇 번 하실 때마다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제가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볼 때마다 살아온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살리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저는 상가리교회에서 이제 목회사역 그만두고 스페인으로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그곳에서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웃들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방식의 시작은 다 버리는 데서 그리고 그것 이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축복들로 인해서 놀라고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삶 속에서 그 살림의 기적들이 늘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단석교회가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셨는데 이 양동을 살리는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 또 이 마을을 살리는 귀한 살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선물로 인생의 귀한 기적과 같은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 살리는 기적을 또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다섯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늘 살리는 일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으신 우리